오늘 이 시간은 힘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귀여운 꼬마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꼬마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제이미라는 호주 꼬마입니다. 이 사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만 이 꼬마는 태어날 당시에 900g 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고기 한 덩이죠. 900g에다가 그리고 7개월 만에 태어난 꼬마입니다. 근데 이 꼬마가 칠삭둥이에 900g으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느냐? 캥거루 케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캥거루 케어가 뭘까요? 캥거루가 새끼를 자기 앞주머니에 넣고 키우듯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서 돌보는 것을 캥거루 케어라 그래요. 캥거루 케어는 호주에서 생긴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생겼습니다. 멕시코에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워낙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미숙아라든지 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들이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칠삭둥이, 팔삭둥이 1kg가 채 안 되는 아이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질병이 있는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에게 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무균실에 넣는 거죠. 그런데 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엄마의 품에 있는 것이 균보다 더, 균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캥거루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균이 없는 세상이 없듯이 어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일은 피해가고 손해보는 일은 안 당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의 범위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손발 다 잘리는 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 손해보는 일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과 손해보는 일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명절 끝날이에요. 끝날도 아니죠. 내일까지 그 대체 공휴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기가 갈등이 됩니다. 또 요즘같이 물질이 어려운 때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은 이 물질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요즘같이 어려운 때 내가 몸이 안 아프려면은 봉사도 덜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있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험하고 손해보는 일을 뛰어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주님 품에서 이겨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중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환경적 고통입니다. 지금 이 감옥은 1차 투옥 때의 감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에서는 2번 갇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집에만 갇혀 있었지 나머지는 다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님이 와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편의 글을 써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이 감옥은 로마에 있는 마메딘 감옥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굴이죠. 땅굴 속에 있는 거예요. 습하고 벌레 많고 춥고 어두운 곳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메딘 감옥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잠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환경적 고통은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관계적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나쁘게 떠나간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러 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뭐 싸우거나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시킨 일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도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죠. 여러분, 아무리 속썩이던 자식이라도 집에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외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끔 누가가 한 번씩 올 때만 누가만 보지 평소에는 혼자 있단 말이에요. 면회도 잘 안 오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이 위중한 시기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좋을 때는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도 바울에게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없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참, 옆에서 이런 사람 하나 생기면은 차라리 어디가 하나 부러지는 게 낫지. 이런 사람 하나 생기면은 참 밤잠을 못 자고 죽고 싶은 거죠. 더 고통스러운 사람, 더 큰 배신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직업이 구리 세공업자랬어요. 세공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가예요. 장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리를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고 막 비싼 물건으로, 그러니까 이만한 그냥 싸구려 구리 덩어리를 비싸게 만들어 파는 사람. 이 사람 부자죠, 그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사기를 쳤어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해를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만은 떠나간 거예요. 대만은 그냥 저 나중에 올게요 하고는 안 온 거예요. 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세상에 이 알렉산더란 놈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입니까? 무슨 해를 입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기는 부자면서 자기가 바울 선생님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뭐 도와드리면 돼요?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해놓고는 사도 바울한테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 이것 좀 먼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당장 다음 주까지 이게 좀 필요한데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 해놓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큰 이건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더 큰 그 환경적 상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알렉산더가 또 와가지고 너한테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딱하고 안 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주겠다. 바울 선생님을 내가 위하는 마음 이런 사탕 발린 얘기 절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다 절대 받아주지 마라.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가 나와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주인이고 성령 강림이 임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주인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워낙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고생을 안 해봤어요. 배에서 멀미를 심하게 하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배가 육지에 내리자마자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웁니다.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약해 빠진 놈을 또 데려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때 싸운 거예요. 그래 둘이 갈라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도 배신자죠. 근데 바울은 이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는 용서하지 마라? 알렉산더는 용서하지 마라. 왜? 알렉산더는 15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쓰인 자는 마귀에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치리받고 그러면 몰라도 그냥 와서 예전처럼 지내자. 절대 받아주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 때문에도 몸도 안 좋은데 사람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저는요 이 두 가지보다 더 힘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사역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퇴하고 나면 빨리 늙고 돌아가십니다. 왜? 평생을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평생을 일을 하던 사람이 놀아봐요. 그거 참 못 견딜 일입니다. 몸에 병이 오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막 엄한 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4번 감옥에 갇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옥에 안 갇혔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감옥에 안 갇혔을 때는 일을 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근데 감옥에서도 쉰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갇힌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첫성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쉬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힙니까? 예루살렘에 갇히죠. 3차 전도에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잖아요. 갇혀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죠. 두 번째 잡혀 갇혀 있을 때 재판받을 때 또 누구를 전도합니까? 아그리빠 왕을 전도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묶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했구나. 못 이긴 거예요. 2차 투옥 때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도 전도했어요. 3차 투옥은 말할 것도 없죠.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전도하고 편지 보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있는 게 낫죠. 몸을 쉬어줘야 되죠. 집에 가면은 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2년 동안 푹 쉰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근데 지금 마음에 든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몸은 아프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자, 이 삼중 고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통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아닙니까? 요즘에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참 권력자들만큼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이 나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죠. 또 국제적으로 이 나라가 외국이랑 잘 지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요. 일본은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일본이 왜 경상수지가 흑자인 줄 압니까? 일본 제조업은 거의 망했는데 자동차 뭐 이런 거 빼고는 전자는 다 망했잖아요. 일본 경상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일본이 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이제 보증이 확실한 돈이라는 거예요. 달러, 엔화, 또 위안화 이 세 개가 기축통화예요. 또 파운드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은요 돈 빌려주고 돈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무슨 바로바로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일본 돈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에 일본이 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 중에서 대부분 다 제조업 흑자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돈 빌려줘서 돈 이자 받아 먹어서 지금 흑자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막히면 끝나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미국이랑도 안 좋지, 중국이랑도 안 좋지, 러시아, 뭐 북한하고도 다 안 좋지, 일본하고도 안 좋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죠. 또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게. 여러분, 관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명절이라고 친척들, 형제들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서 만나기보다는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또 형님 얼굴 봐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 5 중에 누구 한 명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 싫은데.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명절만 되면 오히려 더 기대가 되기보다는 쓸쓸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못 갈 것 같고, 그래 쓸쓸하고. 요즘 다들 관계적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요.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물건을 사가질 않습니다. 판로가 없습니다.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 고통, 관계적 고통, 사역적 고통에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시달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이때일 거예요, 아마. 이때.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대단하죠. 대만은 일단은 나하고 같이 일하던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가 떠났어요. 근데 대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식으로 떠나버렸고, 알렉산더는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도와주겠다 해놓고 사기치고 도망치고, 그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던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나에게 온갖 약속을 한 사람, 평생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을 붙이는 걸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이거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송영이 나오고, 시편도 5권인데 시편 1권이 끝날 때마다 송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송영은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지극히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 속에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힘의 원천은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따르고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리 내 몸이 망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극심한 고통, 지금까지 살면서 당해보지 못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고통에서 이겨낸 이유는 뭐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 2장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훑어 먹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해버려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자, 잘못한 겁니까? 잘못 안 한 겁니까? 잘못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다윗도 제사장이 떡을 자기도 먹고 부하들도 줬는데 뭐 이게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허락하면 된다. 오히려 제자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과 악이 뭔 것 같아요? 선, 착하게 사는 거.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는 게 선이고, 악, 뭐 교도소 가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악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선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께서 악도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공격을 막아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곁에 있으면서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곁에 있으면서 악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악한 자는 절대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악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악에게 둘러엎혀가지고 떠나든지 가룟 유다처럼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주님 곁에 있느냐, 주님 곁을 벗어나느냐. 우리가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뭐 나쁜 짓 하다, 뭐 사람을 죽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그러니까 주님 곁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고 주님 곁에 있으면 악도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는 거, 남들에게 그래도 내가 위신 안 떨어지는 거, 내가 뭐 이렇게 뭐 부끄럽지 않은 거, 여러분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은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교회 간다고,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내가 더 그런 말 믿어갖고 잘 됩니까? 책임을 안 지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면 악도 선으로 바뀌고 선은 더 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곁을 떠나보십시오.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칩니다. 그래, 뭐 고리타분하게 교회를 다니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데 놀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좋죠. 그게 죄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죄입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러다가 주님 곁을 떠나면 내가 죄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졌을 때 사람들한테 네가 교회 나가지 말아서 내가 교회 안 나갔다, 책임 좀 져줘. 네가 이거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책임 좀 져줘. 네가 이거 해보라 해서 했는지 망했다, 네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우리 주님만이 주님 곁에 있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선을 최선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의 환경적 고통, 관계적 고통, 사역적 고통을 말끔하게 승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거는 헬라어로 엔디나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엔디나마이. 엔은 이제 앞에 접속사고 부사인가요? 엔디나마이. 디나마이는 두나미스. 두나미스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이제 힘이란 뜻이죠. 힘, 두나미스. 근데 엔 두나미스라 했으니까 힘을 주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내게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입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밥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자야 힘을 주입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환경적 고통, 관계적 고통, 사역적 고통을 이기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의 힘을 주입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하면 처음에 링거를 하나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약을 줍니다. 시간마다. 근데 그 사람이 병이 위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링거에다가 수시로 약물을 투여합니다. 수시로. 그러다가 더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링거를 막 5, 6개 달아놓습니다. 이 링거 저 링거 막 달아놓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지금 많은 것이 주입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고 고통이 별로 없으면 주일 예배 한 번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고통이 위중한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다. 몸도 아프고 일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렵다.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막히고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형제들하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다 틀어져 가지고 내가 너무 외롭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일 예배만 나왔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도 읽고 집에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위중한 사람 링거를 5, 6개 달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주입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맞아도 돼. 그렇게 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없는 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될지는 몰라도 너무 위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링거를 5, 6개 꽂아놓듯이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링거가 한 10개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분단위 초단위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줘서 부정적인 말만 떠오르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한테 말 한마디 한 저 사람은 나한테 악감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 씨앗을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미워 죽겠고 말이죠. 쳐다도 보기 싫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부여받지 주입받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일과 내 자신과도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이 힘을 주입받는 자리입니다. 주사 맞는 사람이 힘 주면요, 약물이 안 들어가요. 피만 나고요. 아프기만 합니다. 여러분 힘 주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으로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이러지 마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시베리아 벌판에 맨몸으로 던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존심으로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얼어 죽어요. 여러분 자존심 피우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간호사들이 뭡니까? 힘 빼세요. 엉덩이 치고 팔뚝 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힘을 빼야 약물이 들어가요.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삼중 고통에서 이겨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고통에 있어 이겨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보세요. 재밌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공급받아도 감옥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죽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기도했는데, 헌금했는데, 봉사했는데, 노력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에잇 하나님 없네, 에잇 예수님 없네, 기도해봐야 이렇게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절 좀 꺼내주세요. 제가 가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언제 풀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악에서 건져낸 것에 감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마귀 운동장으로 안 만들고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하게끔 안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속에서 감사거리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풀려나고 내가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순간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찬양하니까 나는 그거로 감사한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 고비가 뭡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 고비를 딱 넘어가고 나면 감사가 생깁니다. 어떤 감사? 그래도 감사하다. 따라봅시다. 그래도 감사하다. 요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다가 되겠지 하고 감사하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 결국 죽었어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25억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이게 끝난 것입니까? 오히려 여기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마감한 것이 더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김포 땅이 거의 다 자기 집안 땅이었어요. 엄청난 부자.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도 오고 돌아왔어요.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버스에서 전도를 하다가 지하철에서 전도를 한다. 맨발로. 통일이 되면 신발 신겠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신지 전도를 했는지 미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김우연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분을 촬영을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보여줬더니 우리나라 온 그리스도인들이 막 마음을 치면서 부끄러워하고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 평생을 예수 만나서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복음 전하고 맨발로 한두 명이나 전도했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가 그 가운데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 다 감당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적 고통, 관계적 고통, 사역적 고통이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라면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그 기도 제목으로 써내준 거 새벽마다 지금 읽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전화도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제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그때는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러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 잘 지키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니 이것이 감사한 거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삼중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너무 우스웠어요. 아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당연하지. 가지가 뭐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베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전에 새벽 기도 때도 이것도 설교한 건데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유 잘하네. 30분씩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잘하네.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 기도가 혹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이건 중언부언의 기도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입술이랑 머리랑 따로 노는 게 중언부언의 기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지, 또는 내 자랑하는 기도 이런 게 중언부언의 기도지, 그렇게 어떤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순서에 맞춰 기도하는 거는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막 열정이 나고 막 신앙이 뜨겁고 하니까 자기가 요 정도 기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자기가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계속 통화를 하니까 전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에 기도 그 2번 하는 거 중언부언의 기도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된대. 왜? 그랬더니 요즘은 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 그 기도도 못할 날이 온다고. 그 기도도 못할 때가 온다고. 주일 명절이라고 이렇게 다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 주일 한번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한데 이 주일 한번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당연해 보이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비처럼. 가지가 혼자서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니까 나오지 이게 당연하게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추워요. 요즘 같이 겨울에 몸이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옷을 많이 입어야 되겠죠. 얇은 옷도 있고 뭐 롱패딩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춥습니다. 그런데요, 반바지 반팔만 입어도 안 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살을 많이 찌우면 됩니까? 근육이 많으면 됩니까? 집에 있으면 됩니다. 집에 있으면 반바지 반팔만 입어도 돼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 요한마트, 편의점 반바지 반팔만 입고 나갔다 와도 됩니다.
안 추워요. 왜? 집에 있었으니까. 러시아에 가면은 사우나 중에 바냐라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냐 사우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사우나를 하고 앞에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때 느끼는 짜릿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하 30도, 40도 되는 나라인데 얼음을 깨고 들어가요.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잠수복 입고 들어갑니까? 불덩어리 속에 들어있다가 얼음 깨고 들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곁을 떠나가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간단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그 고통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 곁에 오지도 않고 왜 힘들다 어렵다 울고만 계십니까?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절대 우리 죽지 않아요. 캥거루 케어처럼 900g짜리 꼬마도 살아납니다. 주님 품에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는 거 내가 당연히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품이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주입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고난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2020년도에 어느 문턱에 가서는 웃고 같이 지내고,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팡팡팡 생수가 터지듯이 은혜의 고백들이 터져 나온 날이 곧 올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웃고 즐기고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